여러분 진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참 좋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하는 감격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실 때에 진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분주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힘든 마음들도 있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또 제가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2년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1월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빠르죠. 또 이렇게 시간이 또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인생인데 2022년 한 해 결심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작심 3일 혹은 작심 3주가 되지 않고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결심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난리입니다. 진짜 확진자 수가 진짜 뭐 140만까지도 치솟았고 모든 나라들에서 플루인지 오미크론인지조차 구별이 안 돼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플루로나라고 한다 그러죠. 플루 플러스 코로나 해서 플루로나 환자들도 있고, 이미 뭐 사실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엄청났던 그 수가 이제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한 분들이야 증상이 경미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은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뭐 그래도 사람들이 감염된다고 하니까 뭐 락다운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이제 폭동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게 꺾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곧 4차 접종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장난으로 사람들이 뭐 이게 부스터샷, 파이널샷, 레스트샷, 진짜 파이널샷 이런 게 이제 30개까지 나올 거다 막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한다는데 뭐 필라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도 여러 이제 그 대비책을 세우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첫 주에 다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첫 장을 보면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고 바라지만 사실 진정한 좋은 소식인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 예수님 자신이 또한 복된 소식의 실체고 복된 소식의 구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서 신자들이 복음 앞에 취해야 할 태도가 겸손함이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첫 시간에 13절까지 본문을 잡고 11절까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12절, 13절을 중심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일찍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네요. 역시 마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느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복음서의 사본들입니다. 사본들. 그러니까 원본은 사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지금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없고 카피본이죠. 사본이.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요새는 전자책으로도 나와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종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진짜 금값이었어요.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해도 그 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록물은 동물의 가죽을 가져다가 철심이 있는 펜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서 썼습니다. 마치 조각칼 같이. 그게 이제 양피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파피루스 같은 종이 대용에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기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실 인쇄물이 발달해도 책들에 오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출판사는 오타를 발견하면 다른 책을 선물로 보내주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책 읽다가 우연히 오타를 발견하면 그 출판사에다 보내면은 감사 편지와 함께 다른 책이 선물로 오고는 했습니다. 책을 선물 받기 위해서 오타를 찾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오타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인쇄술이 발달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이런 것들을 필사한다 그러잖아요. 썼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대로 베낀다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 카피본들, 사본에는 오류들이 많이 발견되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복음서가 가장 기록이 먼저 되었을까? 진짜 원래 복음서가 어느 책일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삼는 중요한 기준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것이 원래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게 이게 후대에 기록하면 더 설명을 붙이지, 더 설명을 붙인 거를 일부러 짧게 만들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 짧게 있는 것을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지 긴 거를 굳이 압축시키진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렵게 쓰여진 것, 어렵게 읽혀지는 것, 즉 문법이든 문체로든 약간 말이 안 되게 기록된 것이 원래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도 후대에 썼다면 이런 실수들을 수정했을 거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발전이 덜 된 것이 원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대에 썼으면 보다 발전된 신학적인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가정, 짧은 것, 어려운 것, 신학적 발전이 더딘 것, 여기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16장. 마태 28, 누가 24, 그죠? 그 다음에 마가 16. 그러니까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어려워요. 헬라어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막 틀려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요한복음 같은 거는 엄청 발전되고 누가복음이 발전됐는데, 마가복음은 정말 신학적 발전이 좀 더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이 마가 우선서를 정설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복음서를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거보다 훨씬 어렵고 심도 깊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굳이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12절, 13절을 너무나 간략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아시라고. 따라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마태나 누가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딱 2절로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나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보고 쓰면서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시험의 내용도 없어요. 그죠?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그 시험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 사실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1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12절을 읽어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곧 혹은 즉시 라는 이 영어의 immediately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용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정말 많이 나와요. 곧.
즉시 뭐뭐 하더라. 이건 이제 마가가 과거의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곧 즉시가 나오면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광야로 몰아냈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몰아내신 거예요. 억지로 가도록 force 해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 몰아내셨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해주셨다.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기억해 보신다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시험 받게 하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예수님을 덮으셨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비둘기처럼 덮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너는 진짜 나의 beloved son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같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영광스러운 측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인 동시에 at the same time 고난과 시험이 기다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과 연결해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모두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던 곳이 광야였죠. 윌더네스라고 나옵니다. 영어에.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 부근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였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이 광야에서, 물론 같은 장소는 아니었겠지만 이 광야에서 영광과 기쁨이 존재하는 동시에 시험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안치환이나 김광석의 광야에서도 생각났어요.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그 찬양은 아닌데 꼭 찬양 같잖아요, 부르면. 이에 더하여 13절에 나오는 40일까지 생각하면 여러분께서 떠올리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유랑하던 40년의 그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장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라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여러 가지 고초와 시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주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간 이러한 여러 시험들을 마주하고 그 시험에 또 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듯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고 끊임없이 실패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결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순종하지 못해서 출애굽의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세대가 쟤네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다 몰살당할 것이다라고 정말로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마음 졸였던 자기의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이 죽을 거라고 한탄했던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실패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불순종의 패턴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제 마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선언하신 그 참 아들 예수께서 방황의 상징이요, 고독의 상징이요, 순례의 상징인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처럼 마태처럼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시험을 이기셨다고 말하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들짐승들은 맹수나 야수를 의미한다기보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그 후반에 나오는 낙원의 이미지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동물들과 함께 살고 거했던 에덴 동산처럼 이제 인간들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공격적이었던 들짐승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들짐승과 야수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 함께 거하는 낙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벽하게 극복하시고 진정한 순종으로 승리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줍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시험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걸어가야 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광야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할 때만이 내가 한 걸음 더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게 윌더네스입니다. 도사리고 있는 시험들, 도사리고 있는 유혹들, 어려움들, 환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광야에는 영광스러움도 있죠. 예수님의 세례처럼 하나님의 동행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나의 경험과 고집을 내세울 때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연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두는 하나님의 길이 광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배고플 때 만나가 내릴 것을 믿고 물이 없을 때는 주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결핍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안식이 넘치는 땅에 어느새 내가 서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 순례의 길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락이 우리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우리들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 받으신 기사를 정말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시험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아담과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실패한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뜻과 의지에 자신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진정한 낙원의 주인이 되셨음을 마가는 들짐승과 천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의 길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순례의 길,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의 길에 여러분은 어떤 걸음을 떼시렵니까? 이제 막 시작한 2022년의 이 광야의 길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뱀들, 광야의 들짐승들, 광야의 바람들, 광야의 추위들, 광야의 더위들이 엄습할 때 아무 방비가 없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도리어 그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름과 어려움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알맞게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이미 시작했죠. 2022년에 광야의 순례의 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좇아서 거칠고 험한 길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광야에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동행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묵상하도록 한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 찬양 저희 481장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운인데 이게 영어 찬양으로 Abide with me라는 찬양이에요. Abide with me. 근데 1절을 보시면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광야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고 고난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천지 만물이 다 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휩쓸릴 때, 또 아무런 보호도 없이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외로움이 몰려오고 슬픔이 닥쳐오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삶 아닙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날 도우시고 변치 않는 주께서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십자가 밝히 보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드리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사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광야 같은 세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게 하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48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유혹과 어려움과 곤고함도 함께 공존하는 광야의 길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저희도 2022년 한 해 저희들 앞에 놓여진 귀한 이 순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더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 가정들과 저희 교회의 앞길에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처럼 저희들이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이 생애를 살아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정말로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함께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들의 본이 되시며 참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모든 일평생을 광야와 같은 이 유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일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